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 동방박사일까?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 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오셔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은 마리아에게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그에게 임했습니다. 전혀 성탄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성탄이 임한다고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성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 양치기에도, 동방의 박사에게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예루살렘, 유대의 옛 고을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들에게도, 그리고 그 온 땅의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그냥 조건 없이 임한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게 성탄은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받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물은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다른 말은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성탄 장식을 했는데요, 성탄 장식의 맨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어요. 선물.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배하라, 그런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의 밑받침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준비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바뀔까? 이 선물을 받으면 먼저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 마리아가 성탄의 소식을 듣고 성탄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서 그 영혼의 기쁨과 감격으로 엘리사벳을 따라가서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값없이 주시는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탄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성탄이 왔는데 성탄이 왔음에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탄을 맞이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마리아는 기쁨으로 맞이했고 다른 사람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드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는 그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의 존재, 나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자기의 존재, 그걸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에서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묶다, 생포되다, 사로잡히다, 포로되다 하는 뜻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생포해서 와가지고 승리한 국가의 국민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생포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포로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묶인 자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난 주님께 묶인 자입니다. 주님께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께 생포되어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마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길이 내 길, 주님의 말씀이 내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그것이 바로 종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성탄을 맞이하게 된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붙들려서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 세상 것들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방이 없으니까 그냥 여인 속에, 그것도 마구간에 오시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고 자기의 안락과 연락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물질과 재물에 붙들려 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마음이 묶여 있었어요. 그 생각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그게 길이 주님의 길에 붙들려 있었어요. 세상 것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어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사들도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성탄이 오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빈 마음이 없었어요. 욕망과 이기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빈 마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될 그 자리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주님이 좌정하여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주님을 내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의 성탄은 바로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말씀과 주님의 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빈 마음에 주님이 첫 성탄의 증인으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마음 되고 생각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주님, 나는 주님께 포로된 자, 붙들린 자, 그리고 주님이 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두 번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이 말을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탄이 올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가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거부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쫓겨나가며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성탄이신 주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때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마리아처럼 나의 존재와 신분을 더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묶인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종인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감격 속에 이번 성탄을 다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사건은 25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지금 이 사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의 말씀,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가 성탄을 아멘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성탄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시는 성탄의 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 우리 함께 기뻐하는데 22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후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하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이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뻐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탄, 그 선물로 인해 기뻐 춤추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